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요셉의 형들의 시기가 있고 난 다음에 형들의 질투와 모략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곧이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이제 군대 장관 친위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애굽의 친위대장 군대 장관이었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자, 곧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자율성, 이 다른 사람에게 통제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자율성이 다른 사람에게 통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오늘 나오진 않지만은 39장 1절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사서,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손에 귀속시키는 거죠. 자,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손에서 사서 보디발이 자신의 손에 귀속시킵니다. 자,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가요, 39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도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절만 살펴보면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어디에 위탁하죠? 손에 위탁합니다. 그렇죠. 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기 손에 귀속된, 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서 보디발이 자신의 손에 귀속했습니다. 근데 그 귀속된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셉은 지금 굉장히 사실 어린 나이, 연소한 나이입니다. 근데 아주 어린데,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들어온 지도 마치 지금 얼마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자,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은 집안의 모든 행사를 그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 특별히 그 손에 맡겼다라는 것. 자, 그러면 집 공과금 누가 내요? 수도세 누가 내는 거예요? 요셉이 내는 거예요, 앞으로. 자, 요셉이 냅니다. 집안에 이제 그 친위대장 군대 장관이니까 집이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대청소 일정 누가 잡아요? 요셉이 잡는 겁니다. 자, 요셉이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사람 관리 누가 해요? 요셉이 합니다. 빨래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냉장고 누가 채워 넣는 거예요? 요셉이 다 채워 넣는 겁니다. 냉장고 그때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위임됩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맡긴 거예요. 자, 근데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했어요. 다 맡겼습니다. 근데 요셉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불가침 영역 단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6절에 나오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6절에 음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은 그에게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자, 원래 애굽의 법이요,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같은 식탁에 앉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보디발에게 있어서 가장 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 앉지 않는 것처럼 이 애굽의 사람들도 다른 외국인들과 같은 식탁에 앉지 않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이 당시의 사회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사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주 사적인 일 외에는 집안 전체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집안 전체 일을 너에게 관장하도록 하겠다. 요셉에 이것이 책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여준 신뢰이자 신임입니다. 다 해라. 하지만 나의 사적인 일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자, 지금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게 1절부터 6절까지 일입니다. 자, 근데 그 후에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자, 그 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잘 해오던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적인 일은 노터치. 자,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적인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일입니다. 요셉, 네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해라. 하지만 내 아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말도록 해라. 이게 지금 주인이 요셉에게 원했었던 내용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적인 일은요, 자기 부인에 관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주인의 아내, 7절에도 나오죠. 주인의 아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주인의 아내, 요셉은요, 이 주인의 아내와 굉장히 거리감을 둡니다. 거리를 두고 있어요. 주인의 아내라고 명시하고 있죠. 근데 주인의 아내가 그 후에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원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보디발의 모든 신임을 얻은 요셉. 만약에 그 사람이 요셉이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면은 비록 지금 이방인으로서 노예가 됐지만은 이후로는 꽤나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보디발은 애굽의 군대 장관이니까, 애굽의 굉장히 높은 관리이니까 이방인으로서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보디발의 말만 잘 들으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한글 성경 번역본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건데, 이 새 한글 성경은 조금 요즘의 현대에 쓰는 말과 문맥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번역한 한글 번역본입니다. 근데 이 7절의 상황을요, 이 새 한글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띄워볼게요.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함께요. 네. 누가 한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하는 말. 이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내 곁에 누워봐요.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거를. 자, 이 유혹은요, 되게 강력한 유혹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을 먼저 보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할 때 눈짓을 보냅니다. 눈을 치켜 올려가지고 요셉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치켜 올려서 요셉을 바라봅니다. 예, 그때 뭐가 움직이죠? 속눈썹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밖에 나가서 와, 오늘 내가 좀 이렇게 풀 메이크업하고 좀 이렇게 힘을 주고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립스틱 바르고 눈에다 뭐 바르는 거예요? 뭐 발라요? 마스카라를 딱 바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눈썹이 어떻게 돼요? 황황. 예. 좀 돋보이려고 할 때 뭘 하는 거예요? 눈썹에다가 속눈썹에다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속눈썹 연장하고 막 퍼머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속눈썹에 힘을 줘가지고, 예. 속눈썹 연장도 하고 막 펌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내고 있는 눈짓은 뭔가요? 요셉을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죠. 여러분, 이 유혹과 시험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눈짓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유혹과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유혹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보디발 아내의 속눈썹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되 뭐만 하지 말아라. 주인의 가정 사적인 영역에는 건들지 말아라. 사적인 영역엔 침해하지 말아라라고 보디발이 말했는데 지금 요셉에게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비슷한 것 같아요. 동산 각종의 열매는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보디발의 말이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가장 사적인 일에는 침범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 일. 어떻게든 요셉은요,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눈짓을 보내니까. 유혹하니까. 그러나 그 유혹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매일같이 이 주인의 아내는요, 요셉을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여성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상상 밖의 여성입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면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멘. 자, 어느 날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평소라면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을 텐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던 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셋업 범죄죠, 이거 셋업. 다 모든 종들을 물러가게 해놓고 그 공간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셉이 일하러 올 때를 이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되게 이상한 여자라고 지금. 이상한 여자예요. 그 전까지는요, 눈짓으로 그리고 손짓으로만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이제는 물리적인 유혹을 합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놔주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요셉이 그 여인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이제 밖으로라는 말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자기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밖으로 도망합니다.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옷을 주인의 손에 들려 있는 상태로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하죠. 자, 여기서 퀴즈. 요셉이 버린 옷은 모자일까요? 양말일까요? 윗돌일까요? 요셉이 지금 주인에게 옷을 뺏겼어요. 무슨 옷을 뺏긴 걸까요?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면요. 이제 고대의 이집트 벽화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집트 벽화입니다. 어떤 이제 그 이집트의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도 보면요. 이제 이런 사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귀족 아니면 왕이나 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요 윗옷을 안 입습니다. 네. 노예들은요 윗옷을 못 입어요. 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는, 물론 가정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요셉이 입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바지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그 여인이 뭘 뺏은 거예요? 요셉이 빼앗긴 옷은요, 위의 옷이 아닙니다. 요셉이 빼앗긴 옷은 바지입니다. 하의죠.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가는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이후의 삶은요, 매일같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아줌마의 유혹을 매일같이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해를 사게 되죠.
원치 않는 일에 휩싸이고요. 감옥으로 끌려가는 광풍 같은 인생이요. 오늘 1절부터 20절, 23절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39장에, 창세기 39장의 1절부터 23절까지는요, 굉장히 그냥 평이하게, 굉장히 무미하게 이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 누구에게 샀다, 어디서 무엇이 되었다, 그가 어떤 유혹을 받았다, 감옥에 갇혔다, 그냥 쭉 사실들을 나열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요셉이 그랬구나,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시간대를 계산하면요, 10년에서 13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때 동안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유혹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요, 정욕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도망해 나갑니다. 집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일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왜 도망했을까요? 요셉에게 정욕이 없어서요? 이 사람이 우연히 찾아온 어떤 눈에 보이는 기회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요셉이 도망한 걸까요? 왜 요셉은요, 밖으로 자리를 피했을까요? 타국에서 지금 철저히 홀로 외로운 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10년 이상 홀로 지냈던 사람에게 닥쳐온 유혹은요, 쉽게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고려한 지혜로운 결단을 한 것이 맞죠. 자리를 피했으니까. 좋은 거절이죠. 괜찮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요셉의 탁월한 정직함, 그가 갖고 있었던 철저한 도덕관념,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선함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왜 그 여인의 손짓과 눈짓과 유혹을 뿌리치고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띄어지지 않지만 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였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그가 착해서 선해서 아니면 정욕이 없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온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때 일어난 10년, 13년간의 일은요, 요셉에게 참으로 악몽 같았던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단순히 그가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렸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전과자가 되어서 인격살인을 당한 일련의 사건들을 그냥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오늘 읽었던 본문요, 굉장히 요셉의 사건을 그냥 쭉 평이하게 나열해버려요. 그냥 한 해프닝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9장에서 구조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은혜를 주셨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집과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동일하게 후반부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드러났었던 하나님의 삶에 대한 개입이 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셨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5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집과 모든 것에 복을 주셨어요. 좋은 겁니다. 가정의 총무를 삼아 주셨어요. 좋은 겁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2절, 3절과 21절과 2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이 구약의 문법 중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에 했었던 말을 그 마지막에 뒤이어서 한다라는 것은요, 처음과 중간과 끝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약의 표기 방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읽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끝에만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도,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도,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이상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긋난 상황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막지 않으세요. 어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노예로. 막지 않으십니다. 보디발이 그걸 사갑니다. 막지 않으세요. 어떤 한 여인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환난을 막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두들겨 맞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요, 너무 허탈해서 눈물도 안 나죠.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막아주시던가요? 하나님이 그걸요 다 막지 않으세요.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이 마치 개입할 것, 이쯤 되면 주님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삶의 해석을 너무 이르게 내놓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휘청거리는 우리의 삶을 정위치에서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삐걱였잖아요. 이미 흔들렸잖아요. 이미 넘어졌잖아요. 이미 뒤틀려 있잖아요. 이미 자빠졌는데 하늘을 볼 수 있나요? 먼지만 앞을 가리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삶의 해석을 내놓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삶의 해석을 1절에서 내버렸다. 노예로 살았다. 끝.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삶을요, 7절 부근에서 내놓았다. 여인이 유혹했어요. 여인의 눈짓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넘어갔다라면은, 그러고 나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이른 삶의 해석은요, 해석의 왜곡을 낳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너무 이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그룹에서 나눔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만나주셨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나눴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주셨냐라는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더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떤 수련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긴가민가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점점 제 차례가 되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만나주셨는가 생각하다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몸을 벌벌 떨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제가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계셨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랬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마치 요셉과 같이 힘들고 고난 섞인 나의 삶이 너무나도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벌벌 떨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춥고 외롭고 초라하고 견딜 수 없는 홀로 된 아주 극심한 고통과 같은 것이죠. 요셉은 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 당장 나의 삶의 해석을 놔버리면요, 야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옛날에 아버지 밑에서 채색옷 입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 근데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봤을 때 야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급히 해석을 내놓을 수 있죠. 어떤 한 여인이 나를 유혹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 닿는 것을 마치 요셉에게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겨주셨듯이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신뢰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든든함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온님 다해서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노예로 팔릴 때에도, 유혹을 당할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요셉과 같은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님 다하여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